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어느 재벌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돈을 벌었고 권세도 가졌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과 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남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느니라.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합니다. 아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인생에서도 성공하신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재물을 위해 친구를 버렸고 부와 명예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지 않니?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 진실을 포기했고 하나님마저 외면했고 예수님도 버렸단다. 내가 죽으면 아무 쓸모없을 재산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놓게 되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혹시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나를 위해, 정욕을 위해, 물질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 대학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진 않습니까? 욥은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욥의 친구들도 욥을 의심하며 책망했잖아요.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인데 언제까지 그것을 숨기고 있을래? 그만 변명하고 솔직히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 욥이 더 화가 나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과 같도다. 제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무엇이 닥치든 내가 다 당하겠다.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의 말이 맞다면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죽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논쟁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욥은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님께 두 가지를 멈춰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알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욥을 향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더니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고 차디찬 그분의 등만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아가는 마른 낙엽 같이 연약한 자신을 놀래키시고 또 마른 건불 같은, 건불 있잖아요. 이게 다 마른 나뭇가지며 낙엽이며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건물 같은 자신을 계속 몰아세우십니까? 또 22절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께서 내게 먼저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질문할 테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께서 자기를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실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 도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속 시원히 좀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욥도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어릴 적에 있는 죄까지 다 회상해 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한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침묵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고난이 계속되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문제가 된 거야? 뭐가 회개가 제대로 안 됐나? 우리가 과거를 돌춰보잖아요.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 겁니까? 오래전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값까지 지금 받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발에 착고, 감옥에 가면 사는 거 있죠. 착고를 채우시고 내 발자취를 지금 낱낱이 조사하고 계십니까? 살피십니까? 이미 나는 썩은 물건처럼 낡아졌고 존목은 의복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받는 의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요. 인생의 큰 풍랑, 우리가 감당 못할 풍랑도 만납니다. 내가 마른 낙엽 같고 건불같이 느껴질 만큼 나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존목은 의복같이 썩은 물건처럼 낡아진 그런 내 자신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할 때까지 또 침묵하세요. 감당 못할 파도를 막 밀어붙이십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의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살 때 주신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다 내장을 빼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고귀한 아들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모든 시련과 고통, 번민을 이겨내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하셨어요. 그 한마디, 그 순종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침묵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가 구름에 가려워서 해를 한 달, 두 달, 1년을 못 봤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갑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과 가정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기쁨으로 그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하는 지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중앙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